요한복음 4장 24절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남천우 목사님께서 본문을 정하셨고 또 저도 남천우 목사님과 한 방향으로 설교하려고 저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예배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이제 전체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받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55주년을 맞아서 남 목사님께서 왜 이 본문을 정하셨을까? 저도 생각하면서 교회가 결국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거기 교회 존재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요, 또 만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왜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 결핍, 또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있죠. 그는요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아수르의 혼혈로,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혼혈로 그 민족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일컬어서 개로 취급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 사역하셨던 저 북쪽 갈릴리와 또 절기 때마다 내려가셨던 이 예루살렘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정통 유대인들은 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남쪽으로 내려올 때 여기 사마리아를 직행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사마리아라는 건 지역으로도 버림받은 지역이지만 당시 여자들은 더 존재감이 없던 시대지만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여인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물을 길러 왔는데 그때 시간이 정오였다는 거예요. 왜 땡볕에 내리쬐이는 한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을까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대인기피증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한낮에 물길로 왔어요. 그런데 우물가에 왔더니 예수님이 계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신 저분이 왜 내게 말을 걸지? 그는 상종할 수 못하는 관계인데 그분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인 줄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육신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 즉 영적 갈급함을 거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너네 육신의 목마름은 잠시지만은 영적으로 이 갈급한 인생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힘입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임을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콕 찍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딱 그 자극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남편과의 관계예요. 이 여인에게 묻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떨결에 당황해서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에? 지금 자기가 힘든 문제가 남편과의 관계 문제인데 그 남편 불러라 해서 당황해서 없다고 발뺌을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선지자인 것 같다, 그렇게 이 여인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둘러가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주님 만나면 문제는 이렇게 터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가 탁 터지는 순간 아픔이 있겠죠. 상처를 헤집어내면, 수술을 할 때 그걸 도려내려면 고통이 따르죠. 우리 문제는 인생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의 조상은 옛적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또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예배에 관한 것이죠. 왜 예배가 중요한가? 근데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알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우상숭배 같은 예배죠. 그런데 정말 예배 본질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남 목사님이 제목을 정하신 것은 영적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알고 예배드리는 자, 그가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 형식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형식 아닌 예배 본질 자체로서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뭘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어요. 감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7절 바울도 설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럴 때 영은 뭐예요? 주는 영이랄 때 성령. 그러면 예배는 먼저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게 뭘까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는 뭘 전제로 해서 자유가 이루어지냐면 묶인 것이 전제됐을 때 그게 풀리는 게 자유예요. 난 아무것도 묶인 게 없는데 그럼 자유할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그런데 갖가지 모든 것으로 우리 마음에도 묶여있고 가정에도 뭔가 묶여있고 여러 모든 관계 속에도 묶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묶임이 어디에서 풀리는가? 참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즉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풀리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게 참된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중요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알고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지만 그 예배는 예배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공항교회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풀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진리가 누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근데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또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누가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묶이는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에 얽매인 것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예배. 그래서 거기도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자유,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자유.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묶인 일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이 그 남편의 문제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걸린 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그 남편 아니라잖아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겠죠. 웬 여인이 남자를 그렇게 많이 갈아치웠어?
그는 오늘 우리 생각이에요. 당시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5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6번째도 버림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 여인을 탓하여 나쁜 여인으로, 아주 불결한 여인, 성적으로 아주 나쁜 여인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버림받은 여인,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요,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교회를 일컬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들로 세상 나가면 더 이상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일체의 모든 억압된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줘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여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쌓여진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 간에 받은 상처,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헤아릴 수 없는 관계 속에서의 상처들, 이거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어디서 해결될까요? 예배 속에서 해결돼야 돼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모든 풀려지시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4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까 말씀드린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라 사람을 피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사람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럼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죠. 그게 어디에서요?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적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형식으로가 아니라 본질로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55주년 맞이하는 우리 공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런 예배를 끊임없이 지속해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이런 본질적으로 영으로 진리로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억압된 것들이 끊어지는 해방과 자유함 속에 주시는 평안함, 기쁨과 감사, 이 5가지를 예배 속에서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